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것 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13절하고 20절에서 27절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2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니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좀 봤어요. 그죠? 오늘 지금까지 쭉 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본 것을 정리도 할 겸 또 산발적으로 이렇게 쭉 봤는데 한번 쭉 마무리 복습 겸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말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사의 시작점이 혹시 뭔지 기억하시나요? 모든 것을 쫙 관통하는 그 하나의 질문이라 그럴까요?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시간에 우리들이 보았는데 나는 성령 받았냐는 거예요. 그죠?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냐? 그거부터 처음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죠. 그 성령을 받음의 증거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뭐라고 부른다? 주님이라고 부른다. 십자가에 달린 저분은 유대인들의 지금까지의 관점에서 보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저주받은 것 같은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성적 판단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율법이 유대인들의 그 신명기에 기록된 것처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는 어떻게 그 저주받은 자를 내 큐리오스, 내 주님입니다. 이렇게 부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뭐가 없으면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 성령을 받은 걸 전제로 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 은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선물이에요. 선물로 여러 가지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본 9가지 고린도전서에 나온, 물론 더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은사는 자격증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 내가 그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게 그런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나에게 교회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게 은사예요. 그 은사를 우리들이 세 덩어리를 크게 나눌 수 있고 그 안에 구체적으로 9가지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세 덩어리로는 어떻게 나눠볼 수 있냐면 세상을 해석하고 분별하는 은사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지혜와 지식. 지혜와 지식.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이 두 개. 세상을 어떻게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해석해내야 되는가. 그거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또 보이게 하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보는 은사, 보이게 하는 은사가 뭐였습니까?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병고침의 은사,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의 은사. 요거는 내가 하나님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그런 은사였다. 그런데 세 번째 덩어리, 교회를 진단하고 소통하게 하는 은사들이. 그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언, 그 다음에 영 분별, 그 다음에 방언 통역함. 이거는 교회를 진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보게 하는 은사라고 그랬습니다. 자, 덩어리로 보면 세상과 또 하나님과 교회와 관련된 그런 은사들이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한 번 더 기억을 되살리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상을 해석하고 분별하는 눈, 거기에 뭐가 있다 그랬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어떤 거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금 나의 삶의 상황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꿰뚫어 보게 하는 게 뭐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실패 같아. 실패가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보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그렇게 되게 하는 눈이 바로 뭐냐?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내 상황을 어떤 눈으로 해석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다 달라요. 똑같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나 제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나 또 아내가 당하고 있는 거나 남편이 당하고 있는 거, 이게 다 자녀들이 느끼는 거 다 달라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금 내 상황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냐, 이겁니다. 이게 무슨 은사라고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성경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냥 쭉 그런 은사가 없이 읽으면 이 문자죠, 문자. 성경이 잘 인쇄된 문자예요. 그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없으면 문자지만 인간이 말했고 인간이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그린 책인데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주어지지 않으면 문자로 그냥 얼마든지 문학 작품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하셨어. 이거 얼마든지 지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그런 지식을 통한 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를 이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게 하는, 깨닫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뭐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겁니다. 지혜는 내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될 건가, 볼 건가, 이해할 건가, 받아들일 건가 라고 하는 거라면 지식의 말씀 은사는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읽고 거기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뜻과 계획을 알게 하느냐, 그거예요. 지혜는 딱 한마디로 내 삶을 만나게 하는 거고 지식은 누구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지식의 말씀은 내 삶을 만나게 하는 거고 지혜의 말씀은 내 삶을 만나게 하는 거고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은사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큰 덩어리에서 그 세 가지가 있죠. 하나님을 보게 하고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은사.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믿음의 은사.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은사가 믿음의 은사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구약에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그 골짜기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와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있음을 보고 느끼지 못했어요. 누구만 보였냐? 골리앗만 크게 보이고 분명하게 보이고 확실하게 보였던 겁니다. 다 두려워했죠. 그 자리에 다윗이 옵니다. 다윗은 그곳에 와 계시는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골리앗보다 더 크게 보는 거예요. 골리앗이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보는 거예요. 골리앗이 주는 그 존재감보다 하나님의 존재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그 시선이, 영적인 시선이 바로 뭐예요?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병고침과 능력의 은사는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보는 거라면 이 두 은사는 내가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이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 하나님이 보이게 하는 그 능력이에요. 그 뭔가 특별한 능력을 행했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내가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죠. 지금 병 고치는 은사를 행했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특별한 다른 사람들은 이건 기적인데? 라고 하는 것을 하겠다는 것은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이게끔 하는 능력이 바로 병고침과 능력 행함의 은사라는 겁니다. 먼저 내가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그리고 내 삶에 나타나는 그런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항상 그 고울은 목적은 내가 아니에요.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병 고치는 거든지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거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목적으로 딱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내가 주목을 받고 내가 관심거리가 되고 더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되는 그런. 근데 병 고침과 능력 행함 은사를 통해서 그러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항상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이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큰 덩어리 교회를 진단하고 소통하는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는 그 도구. 자, 예언. 그 다음에 영분별. 그 다음에 방언과 방언 통역하는 거예요. 예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 네, 좋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진단하게 하는 겁니다. 예언은 미래 일을 얘기해요. 안 하는 거 아니면 하는데 미래가 중심이 아니라 마치 점치듯이 미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해주는 거는 지금 너가 하나님과의 어느 정도 가까이 있는가를, 하나님과의 거리를 측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였다? 예언의 은사였다는 거다. 그 다음에 영분별의 은사는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해요. 말하고 행동하는데 인간적으로는 그럴싸해 보이는데 그게 뿌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인간의 욕심에서 마치 양의 탈을 쓴 일이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든지 말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미사여구를 써서 얼마든지 그럴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관찰, 이 품질이 건축을 하려면 뭐 건축 자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된 걸 쓰고 있는지를, 설계대로 쓰고 있는지 봐야 돼요. 그게 영들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바로 세워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방언과 방언 통역하는 것. 방언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거 하게 하실까요?
비밀의 언어로 하게 하실 거예요. 그거를 왜 또 통역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의 관계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방언이나 뭐 그런 방언 통역하며 이런 게 대단한 영적 체험을 하게 해서 자기가 무언가 나는 이걸 하니까 너는 못하잖아 하면서 대단한 영적으로 우월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게 1도 없습니다.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방언은 공동체 안에서 방언을 한다 그래서 그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통역 그를 통해서 뭔가 주어지지 않는 이상 그건 뭐예요? 철저히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예언과 영분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한다면 영적인 거리를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거리를 측정하는 거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하는 게 예언과 영분별이라면 방언과 방언 통역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 방언이 주어지고 방언 통역이 주어지는 거고, 영과 영분별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거 잘 기억하죠.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하고 있는가? 바른 관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깊이가 없어. 좀 깊은 관계를 하기 위해서 방언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과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까지 본 거예요. 자, 다시 정리드립니다. 은사는 절대 나의 영적인 계급장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은사들을 너 못 받았는데 나는 받았어. 이렇게 해서 나는 네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야. 계급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영적 계급장이 아니에요. 은사는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받았다고 해서 나는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과 비교할 대상도 아니에요. 너 뭐 받았니? 나는 이거 받아서 저거 막 서로 비교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더 깊이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섬기며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에요. 선물입니다. 제가 선물을 강조하면 선물이에요.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자격은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 이제 들었으니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또 확인해 봐야겠죠. 하나님 나에게 무슨 선물 주셨지? 그렇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뭘 하지? 교회에서 뭘 해야 되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섬겨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았으면 나에게 이런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어떻게 교회에서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진 사람들, 보내진 자잖아요. 전에 공무수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공무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본래 우리의
어디로, 우리의 원정은 어디예요? 하늘.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있다니까. 하늘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이 땅에는 보내어진 자로 사는 자들,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그들을 얼만큼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자꾸 그걸 받은 거 가지고 공동체 내에서 너는 못 받았고 나는 받았고 뭐 이렇게 드러내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세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그대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안 주시고 같은 공동체 안에 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공평하게 평등하게 딱딱 나눠서 주신 것이 아니라 다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지금 7, 9가지 보는데 더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은사를 받은 거 다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안 주시지는 않아 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발견해야 돼. 그거는 나는 뭘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걸 받은 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공동체를 섬기고 있고 내가 살아가는 그 공동체, 관계하는 공동체를 어떻게 섬기고 있고 그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느끼고 있고 이 믿음의 은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보는 거니까 내 삶에 얼마만큼 내가 내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 내 지혜의 은사 같은 경우, 지혜의 말씀의 은사 같은 경우는 지금 내 상황을 판단해 볼 수 있잖아요. 지금 당하고 있는 거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있음을 크게 보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고 있는지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어떤 은사는 더 특별히 높이고 어떤 은사는 뭐더 천하게 여기고 그럴 필요 없다. 물론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지만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바르게 할 수 있는 게 더 좋은 은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지금 말씀 그대로 각자에게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문제가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게 뭡니까? 우열을 가리는 겁니다. 한 성령께서 그분 당신 스스로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내가 받은 게 더 좋다. 그런 겁니다. 문제가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본문이 그걸 다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거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제 12절 이후에는 뭘 말씀하십니까? 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비유를 몸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가 뭔지를 말씀하고 있고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7절에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분이라는 거예요. 몸이고 지체일 뿐이에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쫙 그 비유로 이제 사도 바울이 뭐 몸, 손 얘기하면서 하잖아요.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누구께 좋고 누구께 더 좋고 이런 우열을 가르는 경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죠? 교회는 뭡니까? 한 몸이라 그랬어요. 몸. 그러면 교인은 교회가 한 몸이면 한 몸이에요. 교회가 한 몸, 우리 한 몸이야.
그럼 교인은 그렇죠. 몸에 속해 있는 지체죠. 지체인데 그 지체 하나하나도 뭐가 되는 겁니까? 교회. 그 교회가 교회고 교회 각각이 교회인데 그 각각의 교회가 모여 있는 그 공동체를 뭘로 보는 겁니까? 또 교회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성령의 띠로 우리가 찬양도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띠로 하나가 각자가 다 교회인데 그 교회들이 하나로 모인 이 교회가 그 말씀 하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공동체라고 말하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몸이 하나인데 그 안에는 각각의 지체들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유기체예요. 유기체. 유기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유기체라는 게 뭐냐면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겁니다.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서로 계속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다. 손 따로 발 따로가 아니라 몸에 붙어 있는 손과 발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일은 기능적으로는 다르지만 하나예요. 따로 손을 너는 손이니까 따로 발은 내하고 다르게 생겼으니까 따로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생기고 기능은 따로따로 다 하지만 이게 하나의 전체를 이루잖아요. 역할은 다르지만 이런 거를 뭐라 그럽니까? 유기체죠. 유기체.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는 그런 시스템을 유기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돕는. 그러니까 하나가 빠지면 삐그덕 빼그덕 되는 거죠. 유기체로 보면. 심장에서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펌프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받고 보내주고 계속 심장이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혈액 이제 이 뇌로 보내면 뇌는 이걸 받아가지고 피가 오는 걸 피를 받아가지고 또 그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기능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신경 신호를 통해 가지고 그 지금은 제가 말을 해야 되니까 말하는 이쪽에다가 신호를 보낼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교 시간에 지금 가만히 이제 청중으로 듣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게 신호가 잘못 가가지고 계속 막 목사님 설교하는데 끼어가지고 계속 이제 말을 한다든지 그러면 혼란스럽겠죠, 여기가. 근데 딱 신호가 지금 뭐 하게 하냐면 청중으로서 앉아서 듣게 하는 겁니다. 일어서 있지도 안 하고 다 앉아 있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서로 움직이면서 굉장히 긴밀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유기체 특징이랬잖아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니라. 이 함께 한다는 말이 공동의 운명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 손 필요 없고 발 필요 없고 머리만 있으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귀하게 소중하다 해도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야 되죠. 신앙의 공동체, 이 교회는 바로 누군가가 은사가 부족하면 다른 사람이 받은 그 은사로 부족한 그 은사들을 채워가는 그 부분들을 채워가는 겁니다. 못 받은 사람, 없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아픈 지체가 있으면 같이 아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은사가 부족하다 여겨지면 멸시하고 빈정대고 너는 그것도 못하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시하고 드러내고 이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못 받았다고 받은 분을 시샘할 것도 없고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가. 이게 교회고 교회 공동체인데 경쟁하면 안 되고 우열을 가리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교회 본 적이 있습니까? 유기체적으로 그렇게 공동체가 서로 높이고 존경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분쟁 없고 갈등 없는 교회 봤냐고요. 보셨습니까? 그런 교회들 있기는 해요. 있는데 그거는 보시면 아주 힘 있는 사람이 있어. 그 공동체 안에 그 공동체에서 주어지는 어떤 그 권력이라 그럴까요? 그 힘을 딱 가지고 딱 전체를 움켜쥐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용해요. 그냥 말 안 합니다. 그러고 있을 뿐이지 그렇게 겉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게 성령에 의해서 하나된 교회는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몸은 곧 유기체인데 각각의 기능은 다르지만 공동 통일된 그 다 자기의 기능을 발휘하면서 통일된 하나의 완전한 조직체로 움직여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유기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을까요? 하나가 되어서 딱 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아까 우리 찬양에도 그런 게 나왔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과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뜻을 행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인간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각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게 또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뜻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이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당연히 내 뜻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지. 그런데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자기 것을 주장하고 앞세우고 내세우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께 안 받아들여지면 굉장히 서운해합니다. 그냥 목사님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 옛날에 있었던 얘기라고 해요. 자기 아버님인지 뭐 어머님인지 누군가가 교회 이 강대상 하나를 이제 기증을 헌물을 하셨어요. 강대상을. 근데 이제 오래된 교회다 보니까 이제 리더들이 좀 중간중간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대도 많은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래서 한번 바꾸고 싶어서 이 강대상이 현대에 맞는 그런 걸로 바꾸고 싶어서 이걸 바꾼다 그랬더니 처음에 기증했던 그분의 이제 손주들도 있고 다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못 바꾸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기증하신 거라 이게? 예를 들면 우리 할아버지께서 기증하신 건데 왜 목사님께서 바꾸시려고 하냐? 못 바꿔요.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판단을 가짐으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게 교회인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새롭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교회인데 그것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아까 내 뜻을 죽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각자의 마음이 어디로 뿌리 내려야 되냐면 주님의 십자가에 뿌리 내려야 돼요. 그래야 그 공동체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어디로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요? 마음이 십자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하면 목사님 뭐 맨날 뭐 비슷한 말씀 그 말씀이죠 뭐 이렇게 하시는데 목사님 현실을 참 잘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데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였다면 교회는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교회라는 말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하나님이 계획한 그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 교회라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길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현실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나의 총력을 기울이는 그 포인트를 바꿔야 됩니다. 대상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그래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 마음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게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 마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나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주소예요. 어디가? 십자가가. 하나님과 만난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주소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 통신을 하려면 와이파이 주소를 가지지 않습니까? 와이파이라는 그 주소를 가지잖아요. 그거는 그 기계에 부여된 고유 번호고 또 그게 주소잖아요. 그죠? 그럼 그 기계가 어디에 가든지 거기는 그 주소 그대로예요. 그 주소에서만 주소가 확인될 때만 뭐 할 수 있습니까? 와이파이 통신이 가능한 거잖아요. 기계에 부여된 주소니까. 처음에 나 와이파이 주소라는 참 뭐지 이해가 힘들었는데 그거잖아요. 저 기계를 우리가 와이파이 쓰는 그 기계를 우리 그 강남에 있을 때 그때 그 기계를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그때 가지고 있던 그 부여 받았던 그 기계가 여기에도 그대로예요. 그것만 확인되면 우리가 통신이 그대로 가능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부여한 주소예요. 어디가? 십자가가. 그거를 우리가 배관시한다? 그거를 다 아는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거를 통해서 내가 날마다 죽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그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은사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많이 모였냐 적게 모였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인 대로 공동체를 유기체니까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내 뜻이 죽고 지금 여기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그럴 때 받은 은사들은 각자 다르지만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가 아프면 같이 아파할 수 있고, 같이 기쁘면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자기들은 경제적인 것까지 다 내놨잖아요. 자, 주님의 십자가에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여기에 우리 인생을 걸고 다시 한번 우리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이 시대에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그 은사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고, 교회를 위해 어떻게 섬기고 있고, 세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이 세상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지체로서 감당해야 될 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